사도신경 강의 몇 번째일까요? 12번째 시간입니다. 아마 다음 주가 마지막이 될 터인데 우리 끝까지 한번 잘 달려가 보십시다. 사도신경을 이런 구조로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은 아마 다시 오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다시 리바이벌을 할 수가 있겠죠. 항상 이런 반복이 필요하니까. 그러나 한동안은 반복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니까 그래 마지막까지 한번 잘 귀를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믿으십니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죠.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할 좋은 소식, 이 복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사업이 잘 된다는 소식일까요? 코로나가 끝났다는 소식, 좋은 소식일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좋은 소식은 바로 이 소식이니 우리의 죄가 용서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인 것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지 쫙 여러 주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동정녀 탄생에서부터 시작해서 또 그분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그분이 심판주로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진리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여기 안에 전제된 것이 있어요.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는가?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는가? 거기 밑바탕에 깔려있는 전제가 하나 있는데 우리가 바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가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 그러나 인간이 정확하게 죄인이고 용서가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오늘 신앙 고백에서야 비로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과 한 세 단어 정도밖에 안 되죠. 죄를 용서받는 것, 나는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 비로소 앞에는 다 전제된 것이지만, 전제된 가운데 이런 진리가 선포된 것이지만 우리가 정말 죄인이고 구원이 필요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마지막 거의 끝부분에 가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풀어 주신 은혜는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놀라움을 아십니까? 그 은혜에 감격하고 계신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잘 실감을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어마어마하고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놀라운 것인데 그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우리는 감격이 없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 실체를 잘 깨닫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죄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두려운 결과를 낳는 것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반대편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신비한 것인지를 잘 체감하지를 못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단이 하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눈을 가리는 것인데 사단이 하는 일은 주로 눈을 가리는 거예요. 잘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뭘 보지 못하게 하느냐? 정확하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그 두려운 실체, 그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어떤 결과를 낳는지 그것을 잘 보지 못하게 하고 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무시하고 약화시키도록 만드는 거, 그렇게 치부해버리도록 만드는 거, 이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복음을 못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만났다 할지라도 그 감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눈을 그런 식으로 가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죄라고 하는 개념을 싫어합니다. 이건 죄인이죠. 그게 분명한데도 죄인이라고 하면 싫어해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지옥 갈 죄인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반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의 본질을 호도하려고 하는 그런 일을 벌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뭐예요? 많이 먹는 게 죄입니다. 살찐 게 죄예요. 못생겼잖아. 못생긴 게 죄예요. 공부 못하는 거, 공부 못하는 게 죄지. 이런 것을 죄라고 치부해버립니다. 뭐 조크로 만드는 것이지. 아유, 너 못생겨. 너 죄지 없구나. 뭐 이런 식으로. 너무 많이 먹네? 너 몸한테 너 죄 짓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죄의 개념을 희화화한다고 하죠. 조크처럼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 그것이 사람들이 하는 일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죄를 바라보는 방식은 윤리적인 거예요. 행동에 기초한 윤리적인 것. 이것이 바로 죄에 대한 개념입니다. 죄에 대한 개념이 있죠. 심각하게는 살인 또는 폭력 또는 도둑질 또는 거짓말, 이런 것들을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조차 정직하게 대면하지 않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간통이라고 하는 것이 죄였습니다. 혼인관계 밖에서 간음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죄였습니다. 그리고 낙태도 죄였습니다. 낙태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이것을 무력화시켜 버렸어요. 법률로서 간통죄가 폐지됐잖아요. 낙태죄 아니다. 이건 여성 인권의 문제다. 그래서 엄연히 살인인데 행위가 변한 것은 아니에요. 간통이라고 하는 행위가 변한 것은 아니고, 그리고 낙태라고 하는 태아를 살해하는 이 행위가 변화된 것은 아닌데 동일한데 그것을 바라보는 개념을 바꿔버린다는 걸. 그래서 예전에는 명백하게 죄라고 인식했던 것을 요새는 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죄를 판단하는 기준 자체가 대단히 모호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를 바라보는 가장 정확한 방식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죄를 바라볼 때에만 죄가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만든 어떤 관습이나 또는 규칙 또는 법률, 이런 것들을 어기는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의 실체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법, 이런 것을 거스르고 거역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역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반역죄가 가장 큰 죄예요. 그래서 예전에 영모라고 하는 삼족을 멸한다고 했죠. 가장 중대한 죄로 취급을 받았다는 것, 그것을 보여주는 것. 삼족을 멸하는 죄가 어디 있어요? 없죠. 예전에 연좌제라고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 죄의 싹쓸, 반역의 싹쓸 자른다고 해서 삼족을 멸하는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만큼 이 영모, 반역이라고 하는 것을 중대하게 바라본다, 죄로 인식한다라고 하는 뜻이지요. 국가 또는 주권자, 왕을 배신하고 대항하는 범죄를 반역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지은 죄가 바로 반역죄예요. 반역죄.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사단이 인간을 유혹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유혹의 실체가 무엇인가? 그 유혹의 실체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를 거부하라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왕이 돼,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그 법을 어기라는 거죠.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창조주가 계신데 창조주와 맞먹으라는 거예요. 맞짱을 한번 떠봐. 그분의 통치를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봐. 그게 진짜 자유해지는 길이고 그게 진짜 행복이야. 어서 해봐. 이게 유혹의 실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역의 마음을 품고 이 반역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실제적인 행위, 그것이 바로 불순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청교도 설교자인 조지 스윈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는 참으로 무섭다. 죄의 본성은 가증스럽다. 죄는 인간들 가운데서 가장 높은 왕들이나 피조물 중에서 가장 높은 천사들이 아닌 모든 존재 가운데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 왕들과 천사들은 물론이고 모든 피조물 가운데 그 무엇과도 감히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스르는 행위이다. 우리는 죄의 크기를 잘 못 알고 그것을 너무 작게 생각한다. 죄의 길이와 크기를 올바로 이해하려면 그것이 아무도 비교할 수 없는 지극히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거스르는 행위라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 죄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행위다.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때만 죄의 크기가, 무게가 어떠한지를, 그 길이가 어떠한지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세상적인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세상에는 죄인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인이 있는 반면에 그리고 선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착하다고 할 만한 사람이 있죠. 저 사람 참 착해. 그런 말도 해요. 사실 그런 사람 하나도 없는데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저 사람은. 그런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누가 죄인입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죄인이죠. 그죠? 세상에서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이 모든 사람에 관한 진리예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사람의 기준으로 생각하면 의로운 사람, 선한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기준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법으로 보면 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착하다, 착한 사람이 없다니까 여러분. 앞으로 착한 사람이라고 하면 안 돼. 왜? 성경적인 시각이 아니요. 선한 사람은 없다. 선을 행하는 사람은 없고 의인은 없는데 단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두가 죄인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죄가 없다,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래요. 이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죄요. 내가 무슨 죄인이라 그래? 난 죄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는 엄청난 죄라는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죄는 행위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본성의 문제인 것입니다. 본성. 그러니까 우리의 성품 안에
거의 늘러붙어 있는, 떨어지지 않는, 장착되어 있는 그런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 이런 표현을 해요. 모태 죄인이라는 거예요. 모태 신앙이라고 있죠. 엄격하게 말하면 모태 신앙은 없어요. 다 모태 죄인들만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죄인이 되었고, 그리고 사람이 본성상 진노의 자녀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법을 싫어하는 속성이 우리의 성품 안에, 우리의 인격 안에, 그 인간성이라고 하는 것 안에 아주 짙게 배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실제로 죄를 짓는 거예요.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본성에 죄가 아주 깊이 어둠이 깔려 있기 때문에 어두운 행동을 하고 죄된 행동을 실제로 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죄는 행위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마음의 문제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시각으로는 어떤 행동이 실제로 일어나기 전까지는 죄가 아니에요. 죄로 보지 않습니다. 그럼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살인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까? 저 사람이 살인의 죄를 졌다, 이렇게 판단하나요? 그렇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분노도 살인이라는 거예요. 분노, 죽여버릴 거야. 미움과 증오, 분노, 이것도 살인과 동등하게 여기신다. 왜? 거기에서 결국 살인이라고 하는 행위가 나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음욕을 품은 자, 이미 간음한 것이다. 동일하게 간음한 것과 동일한 죄를 지은 것이다. 그게 바로 간음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탐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거 가지고 싶은데 세상에서는 이게 무슨 죄입니까? 다 그런 거지. 좋은 차 보면 뭐 타보고 싶고 가지고 싶고 하는 욕망, 이게 있지요. 그런데 실제로 도둑질을 하기 전까지는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적인 시각으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탐심이 생겨요. 그러면 그것 자체가 도둑질과 동일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가득한 교만, 시기, 미움, 다 하나님이 보기에는 죄인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고서 자기를 옳게 생각하는 거 있죠. 아유, 내가 좀 괜찮은 일을 했네. 누가 나 인정 안 해주나? 잘했죠. 이런 마음을 품는 것도 그게 죄라는 거. 여러분, 그게 죄라는 생각 해보셨어요? 좋은 일을 했어요. 100만 원쯤을 어려운 사람, 어려운 기관에 도왔어. 그러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스스로를 안위하고 그렇게 옳게 여기는 거, 이게 대단히 큰 죄. 이게 바리새인의 죄입니다. 나는 기도 많이 했고, 그리고 나는 선을 행하며 금식하고 구제하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옳게 여기실 거야. 우리는 의로워.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다는. 죄가 없다고요? 내가 무슨 그렇게 큰 죄를 지었느냐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솔직히 기준이 너무 낮아서 그래요. 여러분, 죄를 안 지어서 그런 게 아니라 죄를 바라보는 시각, 그 기준이 원래는 100이어야 되는데 5, 한 10, 이 정도만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 그래. 내가 무슨 그런 죄를 지었을까? 회개할 게 없네. 이런 생각까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도 죄고, 시기 질투도, 비판도 다 죄고, 죄투성이요.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거, 이게 다 죄인데 그 죄를 못 보는 거죠. 죄의 실체를
자기 기준으로서 생각하니까 그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죄는 대단히 무서운 결과를 낳습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진리가 있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이미 죽었고 영혼은 죽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영적으로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미 과거형이잖아요. 죽은 거예요. 죄 가운데 출생하면 죽은,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에서 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죽었고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죽을 거예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100세 시대 해도 여러분, 우리 못 삽니다. 다 생명의 불이 꺼지게 돼 있어요. 근데 결국은 이게 죄의 열매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최종적으로 죽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둘째 사망에 던진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첫째 사망이 있어요. 그게 육체적인 사망입니다. 근데 둘째 사망이 뭔지 아세요? 그게 지옥의 심판이에요. 지옥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복을 원하는 사람들, 여러분 다 행복을 원하지 않습니까? 행복해지고 싶다. 이게 모든 인간 안에 있는 아주 대단히 큰 갈망이 있죠. 행복해지고 싶어 하는 거. 이 갈망을 누가 탓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행복해지시기를 축복해요. 그런데 왜 행복을 그토록 갈망하는데 우리에게 실제로 찾아오는 것은 불행과 고통인가? 이 불행과 고통에서 면제된 인생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불행하고 악하고 힘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큰 고통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지옥의 그림자에 불과할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아름다움, 부요함, 그 영광을 우리는 설명해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해력의 수준을 완전히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최상급으로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셨을 뿐이에요. 그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 그 나라를 기대하라.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상상력을 동원해도 그 상상 이상으로 고통과 불행이 지배하는 나라, 장소, 거기가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가 완전히 차단되어서 빛이라고는 단 1%도 새어 들어오지 않는 어둠의 장소, 불행과 고통의 장소, 그 장소가 지옥인 것입니다. 우리가 최종적인 심판을 받기 전에도 심판을 받게 돼요. 우리 스스로 심판을 합니다. 죄가 발견되어지면, 실행죄가, 행동으로 짓는 죄가 발각되어지면 세상에서 심판을 받죠. 그런데 우리 마음이 먼저 그 죄를 심판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걸 보고 양심의 가책 또는 죄책감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죄책감이 대단히 무거운 것이고 무서운 거예요. 이 셰익스피어의 작품 중에 맥베스라고 하는 희곡이 있습니다. 이 작품 속에서 맥베스는 왕을 죽이고서 스스로 왕이 돼요. 뱀이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런 것처럼 왕이 되고 싶은 욕망에 왕을 죽여버리고 스스로 왕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왕이 되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러나 이 맥베스는 결코 행복을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아무리 손을 씻고 증거를 인멸해도 마음속에 내가 사람을 죽였다라고 하는 죄책감은 도무지 사라지지를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해요. 내가 이런 상태고
잠을 자지 못하고 불안하고 불행한데 어떻게 여기서도 좀 도와주시오. 그러나 의사는 자신이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니까 스스로 고치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맥베스는 이렇게 절규해요. 오, 아라비아의 향수를 다 가지고도 이 손 하나를 말끔히 할 수 없는가? 이것을 파내버릴 망각죄는 세상에 없는 것일까? 여러분도 기억하고 있는 죄가 있으시죠? 10년 전의 그 일. 저는 몰라. 그렇지만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를 아시지요? 잊어버리고 싶지 않았습니까? 수십 년 지난 것인데, 젊은 혈기 때, 젊었을 때 못 모르고 한 일인데 그게 아직도 안 지워졌죠, 여러분. 여러분의 기억이 그대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죄책감. 최고급 향수로도 죄책감은 씻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죄책감을 파내버릴 망각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서점에 가보면 자기계발서라고 하는 것이 넘쳐납니다. 성공하는 법을 알려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느냐. 대부분의 책이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너 자신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라. 적극적 사고방식! 긍정의 힘! 하면 된다. 긍정적으로 생각해. 다 좋은 일이 생길 거야.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라. 자아를 실현하라. 이렇게 부추기는 것들이 다 자기계발서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 뭐냐? 죄책감을 무마해 보려는, 없애보려는 시도들인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에 무화과나무로 옷을 지어 입었는데 다 이와 같은 시도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로는 죄책감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리적인 것으로 힐링 캠프라고 하는 것이 한동안 유행이었어요. 힐링,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 안에 있는 것을 고백하고 위로를 받는 것이죠. 괜찮아, it's okay, 괜찮아, 그건 당신 잘못 아니야. 이렇게 위로를 해준단 말이에요. 눈물 한 바가지가 쭉 흐릅니다. 그런 마음이 후련해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죄가 없어질 것 같습니까? 죄책감이 없어질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포장지로 가려져 있을 뿐만, 그러니까 성공과 부로, 이렇게 성공했어, 나 이렇게 잘 나가, 나 이렇게 복을 받았어, 이런 것들로 덮어버리고 포장할 수는 있지만 그 포장 안에서 여전히 죄책감은, 죄에 대한 의식은 벌떡 살아있다는 걸.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죄와 죄책감이라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지금 이 세상에서나 오는 세상에서나 여러분 지옥은 피할 길이 없어요. 그리고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고 또 하나는 죄를 지은 대상으로부터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마이클 크리스토퍼라고 하는 사람이 검은 천사라고 하는 연극 작품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배경이 독일 전쟁 2차 세계대전이에요. 전범재판소에서 30년을 복역한 독일 장군 엥겔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추록 후에 아무도 없는 곳에 산속에서 숨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하여, 그 사람으로 인해서 가족 전부가 학살당했던 몰이라고 하는 청년이 그를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가 숨어있는 장소를 찾아내요. 복수를 실행하려고 하는 순간에 이 엥겔 장군을 봤는데 그때 인간적인 연민이 올라와요. 그리고 복수를 해서 무엇 하나,
라고 하는 허무함이 밀려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오기 전에 도망가시오. 내가 풀어줄 테니까, 못 본 걸로 할 테니까 당신 빨리 도망가시오. 다른 사람들이 찾아오기 전에. 그때 엔겔이 물어요. 그러면 당신은 나를 용서해 주는 것입니까? 그때 몰이라는 청년이 대답해요. 아니요, 용서할 수는 없어. 그냥 풀어주는 것일 뿐이요. 그러자 엔겔은 도망가기를 포기합니다. 죽음을 선택해요. 그에게 죽음보다 더 절실한 거, 그게 바로 용서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당신의 죄를 고백하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는데, 어떤 큰 정신병원, 영국의 정신병원의 책임자의 말을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 병원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우리 병원 환자들이 용서를 받았다는 확신을 갖기만 한다면 나는 내일이라도 당장 그 환자들 중에 절반을 사회로 돌려보낼 수 있을 것이다. 용서가 그만큼 절실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뭐가 그렇게 절실하십니까? 여러분이 절실하게 또는 절박하게 느끼는 필요는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 안에 있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 안에 있는 가장 절박한 필요, 절실한 필요, 그게 바로 용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은 대상, 사람에게도 죄를 짓지만 근본적으로 모든 죄는 하나님을 향하여 짓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미워해도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겁니다. 남편을 미워하지 않아요? 아내를 미워하지 않습니까? 이웃을 미워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게 하나님께 죄가 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명령을 주신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께 대하여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께 죄를 지은 사람인데, 우리가 죄를 지은 대상인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것, 이거보다 더 절실한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 없이는 평화도 없는 것이고, 기쁨도 없는 것이고, 희망도 없는 것입니다. 깜깜한 절망, 절벽, 어둠일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죄가 과연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과연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 9절 말씀 보십시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는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 주홍같이 붉은 죄, 내 안에 그렇게 더러운 죄들이 있는데 지금 이 죄가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두 인격체가 불화를 겪어요. 한쪽에서 심각한 죄를 지어서 피해를 입혔습니다. 불화가 생겼어요. 그 관계가 원상태로 회복이 되려면 뭐가 필요하냐? 용서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용서를 위해서는 둘 중에 어느 한쪽이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 중에 누가 먼저 화해를 시도하기 전까지 그 관계는 불편한 대로, 불안한 상태로, 깨어진 상태로 그냥 남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누군가 먼저 다가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내미신 용서의 손길, 화해의 손길이 뭔지 아십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또 19절 말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여러분, 죄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가 없어집니까? 죄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죄에 대한 책임도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죄에 대해서 눈을 감아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죄를 보고도, 불의를 보고도 눈 감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관대하기 때문이 아니라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눈을 감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하시되 온전히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용납해 주실 수 없는 분이다. 죄를 참아 주실 수 없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것이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방법은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화목 제물로 삼는 것이었습니다. 죄는 우리가 지었죠. 우리가 죄인인데 그 죄를 누구에게 담당시키셨는가? 그 아들에게 담당시키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심판, 저주, 지옥의 형벌, 그것을 예수님께 다 쏟아부으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죄인들이 받아야 할 형벌을 예수님께서 다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죄가 있으면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보편타당한 법칙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받아야 할 그 형벌, 저주, 그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온몸으로, 혼인격으로 다 받아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져야 하는 죄에 대한 책임이 그로 말미암아 사라진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가 동시에 온전히 성취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이사야 43장에 보면 2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까도 말한 것처럼 여러분 죄 지은 거 기억하시죠? 그 죄 있잖아요. 평생 안 지워질 기억이 있잖아요. 진짜 잘못한 거다. 그 죄 기억나는 게 있죠. 저도 여러 가지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은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는 것. 기억하지 않으시겠다. 모른 채 하시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싹 지워버려. 우리는 지워지질 않아. 지우고 싶은데 지워지질 않죠.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기억 속에서 우리가 지은 죄를 싹 지워버리실 능력이 있기 때문이고, 그 근거가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감당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죄에 대한 책임이 도말되었다는 표현이 있어요. 싹 없애버리셨다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 휘장이 둘로 쫙 하고 찢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죄라고 하는 장벽, 이게 어마어마한 것인데 결코 이 장벽이 존재하는 채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도, 그분이 주신 은혜와 축복과 생명을 얻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이게 싹 하고
사라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라고 하는 장벽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문제는 결코 가볍지 않아요.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해주시면 안 되나?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지불하신 대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시고 어떤 비용을 지불하셨는지를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지불하신 비용이십니다. 희생이에요. 십자가를 보고도 어찌 죄의 무게가 가볍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많이 먹는 게 죄다. 공부 못하는 게 죄다. 그러면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 아닌가?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지 하시겠습니까? 이런 무엇으로 이런 죄를 가리려고 하십니까? 가려지지를 않는다니까요. 십자가, 이걸 보면 죄는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실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고 무거운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가를 보여준다는, 이런 죄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죄보다 하나님의 더 사랑이 크고 무겁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붙드는 십자가인 것입니다. 1971년에 뉴욕 포스트라고 하는 잡지에 실린 피트 해밀이라고 하는 사람의 칼럼이 있는데요, Going Home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알고 계신 분들이 꽤 있으실 것입니다. 빙고라고 하는 한 남자가 뉴욕에서 플로리다로 가는 버스를 타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장시간 가는데도 아무 말이 없이 슬픈 기색을 하고 내내 그렇게 그 자리에 앉아서 가고 있는 모습을 어떤 사람이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사람에게 뭔 사연이 있는지, 왜 이렇게 표정이 무겁습니까? 물었다는 거예요. 그는 마침내 자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나는 죄를 짓고 4년 동안 뉴욕의 형문소에서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지금 형량 만기로 석방이 되어서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나는 너무나 부끄러운 일을 저질렀기에 4년 전에 아내에게 나를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하라고 권유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아내로부터 아무 소식도 없었습니다. 내 집은 브루클린이라고 하는 마을에 있는데, 그곳은 차가 지나다니는 길가에 위치해 있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큰 참나무 하나가 있습니다. 나는 아내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내가 이 차를 타고 지나갈 때 만일 당신이 나를 받아준다면 참나무에 노란 손수건 하나를 매달아 놓으라고. 그것이 나를 영접해주는 표시인 줄 알고 집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만일 손수건이 없으면 이미 당신은 다른 사람과 결혼한 줄을 알고 그저 지나쳐 내 갈 곳으로 가겠노라고 했습니다. 이제 내가 살던 집에 거의 다 왔는데 걱정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차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초조해하는 거예요. 과연 그 참나무 가지에 노란 손수건 하나가 붙어 있을 것인가? 그런데 갑자기 차 안에서 함성이 터져 나왔어요. 큰 참나무에 온통 노란 손수건으로 장식되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손수건 하나만 걸어 놓으면 혹시 남편이 버스 안에서
그것을 보지 못할까 봐 또 달고 또 달고 노란 손수건을 또 달고 달다 보니까 그 참나무, 거대한 참나무가 노란 손수건으로 꽃이 피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비유이지만 십자가가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드러내주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말씀하시는 나무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나무잖아요. 여러분이 이 나무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음성,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다시 내 아들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장엄하게 울려 퍼지는 그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죄는 우리가 먼저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화해의 손을 내미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의 손길을 내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미신 손길, 이것을 거부하지 않고 붙드는 것, 여러분 이것이 회개이고 믿음인 거예요.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받아주십시오. 여러분 여기에 임하는 것이 죄사함이고 구원인 것입니다. 이 죄사함과 구원에 뒤따라오는 것이 기쁨이고 평화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셨습니까? 회개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 용서해 주셨다. 내 모든 죄 용서해 주셨다. 이렇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요. 여러분 뭘 가졌는지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내미신 손을 회개와 믿음으로 붙잡고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가장 복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시편 32편 1절 2절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직도 우리의 삶에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들이 있죠. 그게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게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육체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가장 큰 문제, 가장 흉악하고 뿌리가 깊은 문제, 이 최악의 문제는 뿌리가 뽑혀 나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차례차례 나머지 문제들도 다 뽑혀 나가고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본성까지 뼛속까지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자로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로 은혜의 문이 열렸습니다. 죄사함의 문이 열렸습니다. 이전에 죄된 삶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삶의 문이 열렸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의 문 활짝 열렸습니다. 이전에 어둡고 절망적인 삶으로 머물러 있고 그곳으로 돌아가려 하십니까? 우리 먼저 용서와 화해의 손을 내미신 주님의 손을 믿음으로 붙잡으십시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주님께서 내미신 손 끝까지 붙잡고 놓지 않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의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손 붙잡고 놓지 않고, 광야와 같은 세상, 악하고 죄된 세상, 우리 안에도 있는 거, 그렇지만 주님 손 붙잡고 놓지 않으며 이 길 통과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의지하여 아직도 기세등등한 것처럼 보이는 죄의 세력에 대하여 승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문제는 잊지 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는 이겼다. 이길 것이다. 승리는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 있는 우리의 것인 것입니다. 죄의 세력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믿음과 감사함으로 의의 길 걸으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고 기도하십시다. 사도신경 또박또박 고백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십시다.